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은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순례자입니다. 한번 말씀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순례자. 자, 지난주도 보좌의 빛이 임하는 망대의 여정, 이정표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지난주 강단에서 문제는 절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남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문제, 사건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전환점일 뿐입니다. 절대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2025년 세계 랩넌 대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는 총 5명이 참여했습니다. 영혼응답의 시작, 과정, 끝이라는 주제로 총 3번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고요. 또 매일 저녁마다 은혜로운 찬양과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에는 권역별로, 국가별로 선교 부스를 이렇게 마련했는데, 그 선교 부스를 통해서는 237과 5천 종족의 현장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대회 기간 내내 곳곳에서 중요한 만남과 포럼이 이루어지고요.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사역들이 열려지고 또 시스템들이 이번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WRC를 통해서 곳곳에서 일어났던 이런 포럼들, 또 만남들이 가장 중요한 응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이 WRC는 그냥 일종의 그냥 장입니다, 장. 대회라는 거는 그냥 큰 하나의 그냥 흐름이죠. 진짜 중요한 응답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들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들을 통한 포럼입니다. 그 속에 중요한 응답들이 거기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대회만 참여하고 오면 어쩌면 별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피곤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뭔가 그 안에서요, 그 일생을 바꿀 만한 중요한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런 중요한 포럼들을 통해서. 이번에 보니까 그런 응답들을 받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 WRC 현장에서는 또 어떤 중요한 응답들이 펼쳐지고 또 확인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엔 아예 교회에서요, 차량과 숙소를 좀 미리 예약해서 함께 참석해도 될 만큼 우리 성도들의 또 많은 호응과 참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그 WRC가 4일 동안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저희 노예의 사모님 한 분이 오랜 이 암 투병 끝에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족 중에는, 사모님의 유족 중에는 이번 WRC에서 매일 저녁 찬양 기도회를 이끄는 큰 사위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또 많은 우리 노예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랩런트들이 이 WRC 참여 중이라서 어쩔 수 없이 장례 일정을 하루 더 이렇게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WRC를 마치자마자 다들 허겁지겁 이렇게 서울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원래는 폐회까지 다 마치고 전도자의 고백까지 다 마치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도착하자마자 바로 숨 돌릴 틈 없이 장례식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피곤할 것 같아갖고 저는 아침 일찍 폐회를 따로 참여하지 않고 아침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회에서는 총 2번의 장례 예배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매 예배 때마다 멀리서 또 가까이서 많은 조문객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장례 예배를 제가 참여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장례 예배도 직접 주관하기도 하고. 근데 이번 예배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특별했습니다. 이번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모님은 저의 노예 안에서도 가장 평판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사모님들 중에서도. 그분이 평소 보여줬던 그분의 성품이라든지 그분의 품격은 많은 분들로부터 칭송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이번에 제가 새로 발견했는데요. 제가 그 사모님이 이제 목회자 자녀라는 거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목회자 딸로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 사모님이 하필이면 아주 그냥 완전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가문 현장에 완전 불신자 남편을 만난 겁니다. 그때는 완전 우상 숭배하는 그 가문에 완전 불신자였던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물론 그 남편은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냥 목사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세계복음화 한가운데서 헌신하시는 그런 목사님 되셨죠. 그러니까는 그 사모님 한 분이 완전 우상 숭배하는 그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가가지고 가문 전체를 다 살린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남편을 세계복음화는 전도자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가문 선교사였던 거죠. 그 가문 선교사라는 그 표현이 저에게는 되게 새롭게 또 와닿았어요. 아, 그랬구나. 그 사모님은 스라에 아들 1명과 딸 3을 두었습니다. 아들만 남겨놓고 딸 3이 다 가정을 이뤘어요. 그 자녀들은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요, 또 목회자로 또 세계복음화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그걸 보면 그 사모님이 걸어오셨던 그 여정은 승리자의 여정이었고 정복자의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을 추모하는 현장도 어떤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그거보다는 정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의 현장이었어요. 그분이 살아오신 여정이 참 승리자의 여정이었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금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고요. 저는 참 많은 믿음의 도전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례 예배를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장례 예배라는 것은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더 영광된 곳으로 승격돼서 올라가시는 분을 위한 축하와 감사의 축제구나. 제가 이걸 또 이번에 또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례 예배는 뭐냐? 막 침침하고 우울하고 막 무겁고 그런 곳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더 영광된 곳으로 말 그대로 승격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영전에서 가는 거예요. 강등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승격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저는 딱 그걸 보면서 이게 졸업식이구나, 졸업식. 여러분, 특히 어려운 그 과정을 밟은 졸업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중간에 탈락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어렵고 힘든 그 고비를 다 넘기고 그 모든 코스를 다 밟고 졸업식을 참여했단 말이에요. 해봐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꼭 그 느낌 같아. 모든 이제 무거웠던 짐을 다 덜어내가지고 막 홀가분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졸업식. 또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임무, 사명을 다 완벽하게 끝내고 나서 뭔가 이렇게
가슴 벅찬 그런 마음. 그리고 또 결국 내가 해냈구나 라는 어떤 그런 뿌듯함, 그런 자부심이 가득한 그 마음. 여러분, 그게 졸업식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어찌 보면 우리 장례식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장례 예배 현장이 돼야 돼요. 그 속에는 또한 승리자의 기쁨과 감격도 들어있습니다. 아, 내가 해냈구나. 내가 결국 이 모든 과정을 다 완수했구나. 뭐 다른 장례식장은 또 다른 유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래서 너무 유난 떨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 마음에는요, 트럼펫도 있으면 좋겠다. 빵벌에 울리는 트럼펫도 그냥.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혹시라도 여러분 나중에 제 장례 예배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물론 앞으로 뭐 저는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당장은 못 갈 겁니다만은, 왜냐면 트럼펫도 좀 준비해가지고 그냥 빵빠레를 울려주세요. 빵빠레. 이제 개선해서 가잖아요. 천국에 입성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거 다 마치고 막 개선하는 그 장군의 마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 빵빠레를 울려주세요. 빵빠레를 축하해 주세요. 축하. 물론 이제 아쉬움은 있죠. 이별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이별에 대한 아쉬움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승진해서 올라가는 분을 생각하면 얼마나 참 축하해 줄 자랍니까? 알았지, 하나야? 축하해 줘야 된다. 나중에. 자, 그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내가 지금부터 다시 도전해야 되겠구나. 어차피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전도자의 여정을 다 마쳤을 때에 그 홀가분하고 감격스럽고 그 기쁘고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죠?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이 이렇게 행복하고 좋으려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이 땅을 떠날 때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전혀 후회스럽지 않아야 돼요. 전혀 후회스럽지 않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 다 학위 받고 다 졸업하는데 나는 막 학업을 엉망으로 했더니 그냥 같이 졸업도 못하고, 그러면 그 졸업식이 나에게는 행복한 졸업식이 아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졸업식이 돼야 되잖아요. 가슴 뿌듯한 졸업식이 돼야 되잖아요. 와, 내가 해냈구나 라는 어떤 그런 막 자부심이 넘치는 자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 목표를 향해 가자고요,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자고요. 그 사모님처럼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그때까지 저 여러분 모두는 내게 주어진 언약의 여정을 확실하게 제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여정을 제대로 걸어가는 순례자들. 순례자는 길을 걷는 자들이에요. 길을 걷는 자들. 그것도 영원히 걷는 게 아니라 잠시 걷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삶에 비교해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정말 순식간이라니까요. 금방이에요, 여러분. 오래 걸을 필요도 없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걸어가는 그 순례자의 길, 그걸 마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 마지막을 향해서, 그 영광스러운 그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례자의 길을 힘차게 걸어갑시다.
자,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여정을 따라 걸어가는 이 순례자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내가 누구냐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따라봅시다.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남은 자 렘넌트예요.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건 먼저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내가 바로 남은 자 렘넌트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바로 남은 자 렘넌트. 그러니 믿음 없이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바로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남은 자 렘넌트지. 나는 남은 자 렘넌트지. 나는 이 흐름 속에 있는 그 흐름 속에 같이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내가 누구냐? 이 시대와 현장 속에 바로 남은 자 렘넌트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 고백해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남은 자 렘넌트다.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나는 남은 자 렘넌트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약 잡은 남은 자 렘넌트다. 여러분 왜 남은 자 렘넌트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성경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렘넌트란 단어예요. 요 남은 자란 단어예요. 이 남은 자를 다르게도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흩어진 자, 나그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렘넌트는 남은 자라고도 성경에는 남은 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흩어진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나그네라고도 표현해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누릴수록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렘넌트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렘넌트, 이 남은 자라는 이 언약을 딱 잡아버리면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 축복과 바로 연결돼 버려요. 아멘? 바로 연결돼 버려요. 아니 이 중요한 단어를 빼놓고 다른 걸 잡으니까 하나님 응답과 연결이 안 돼, 이게. 왜냐, 하나님은 이것과 이걸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이 렘넌트, 남은 자, 이것과 하나님은 통해 있거든요. 응답받는 비밀은 간단해요. 하나님과 통해 있는 걸 붙잡으면 돼. 맞습니까? 그잖아요. 하나님과 통해 있지도 않은 엉뚱한 것을 붙잡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쫓아다니니 평생 쫓아다니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요 간단한 단어가 있는데, 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는 그 순간부터 응답이 막 폭발합니다. 남은 자, 렘넌트라는 단어를 막 붙잡고 집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죽어도 이 단어 놓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모든 응답, 모든 축복,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 그리스도와 이 남은 자와 연결되어 있으니 이걸 내가 놓칠 수가 없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아는데 어떻게 놓치겠습니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응답은 그리스도, 이 남은 자와 연결되어 있어요. 요거 잡아야 돼요. 요거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남은 자 렘넌트가 가진 게 뭘까요? 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다 끝났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운명 이미 다 끝났습니다. 모든 지옥 권세 다 끝났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저주 다 끝났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제가 믿음의 1세대예요. 1세대. 믿음의 1세대예요. 여러분 믿음의 1세대는 괴로움이 많아요. 영적 문제도 많고. 이번에 소천하신 사모님 말이에요.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할 때 그러더라고. 저는요, 영적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놈입니다. 저는 진짜 못된 놈이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그 목사님 잘 알거든요. 우리 노예에서 아주 다혈질의 일입니다. 엄청 화 잘 내시고, 막 목소리 크게 내시고, 열받으면 보이는 게 없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목사님과 어떤 그런 천사 같은 사모님이 있는지. 근데 고백하시더라고요. 나는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정말 복음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근데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다 끝난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세대는요 어쩔 수 없어. 1세대는 오락가락해. 왜냐? 너무 오랫동안 그 하나님 떠난 창세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 저주 흑암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걸 빨리 벗겨내기가 어려워요. 자기 틀을 벗겨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복음 속에 없으면요 금방 돌아서 버리잖아요. 금세 또 잡혀. 창세 3장에 또 찾아와. 또 붙잡혀. 또 불신앙해. 또 넘어져. 그러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 복음만이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능력임을 붙잡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거라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내려온 저주와 재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딱 깨닫고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는 그 순간 이제 나로부터 끝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후대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제 2세대는 달라요. 믿음의 1세대는 그 복음 깨닫기까지 고통받고 막 시달리고 막 속에 있었지만 나로부터 이제 끝이니까 내 후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2세대는 가만히 보니까요 혈기도 없어. 왜? 흑암이 꺾여가지고. 확실해 그게. 흑암이 꺾였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모든 저주 재앙은 이제 나로부터 끝이다. 내가 이 복음 속에 있으니, 내가 이 복음 누림 속에 있으니 이제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은 이제 나로부터 끝. 더 이상 이제 영적 유산이 없어. 저는 그거 확실하게 붙잡았거든요. 여러분 때로부터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오직 그리스도로 다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끝. 여러분은 끝이야 이제. 이게 유산이 넘어가면 안 돼. 영적 유산이 넘어가면 안 돼. 여기로부터 끝나야 돼. 그러려면 내가 더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해결자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다 끝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때부터 어디에 들어있죠? 오직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있다는 이 말이 왜 중요한 줄 압니까? 다 괜찮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속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우리 지난주 문제는 뭐라고요? 전환점. 그게 왜 가능하죠? 내가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문제는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그 문제 때문에 그냥 인생이 끝나잖아요. 쫑나잖아요, 그냥. 아웃돼 버리잖아요, 그냥. 하나님 나라 밖에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해방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문제 안 만나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는 거예요. 어려움 안 당하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는 거예요. 왜? 어려움 오고 문제 오면 끝나거든. 쫑나거든, 자기 인생. 그걸로 끝 쫑나거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발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 제발 사고 안 당했으면 좋겠다. 이해해요. 왜? 그거 만나는 순간 인생 쫑나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 있으니까. 그리스도로 해방된 인생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제발 우환이 없었으면 좋겠다. 제발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 제발 사고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고 안 당하려고, 문제 안 당하려고 고사 지내고 온갖 제사란 제사 다 지내고 부적 붙이고 다니고 지갑 속에 넣고 몸에 붙이고 집에다도 붙이고 차에도 붙이고 관심은 딱 하나. 제발 사고만 안 나라. 제발 문제만 안 나라. 그리스도로 해방받은 인생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 보니까, 그거 하나만 터져도 인생 끝나버리니까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끝난 인생, 그리스도로 해방된 인생,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은 인생. 아멘. 문제와도 상관없어. 왜? 나에겐 전환점이야. 위기와도 상관없어. 나에게 기회야. 아멘. 우리는 모든 게 다 응답이고 기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문제를 찾아가요. 오히려 위기를 찾아가. 왜? 다 기회고 응답이니까, 축복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오히려 누려. 위기를 오히려 누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막 문제 안 당하려고, 사고 안 당하려고 막 벌벌벌 들여 떠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다 끝난 인생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문제 와도 괜찮아. 문제가 오면, 더 큰 문제가 오면 더 큰 축복이야. 아멘.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누린다니까. 그래서 오히려 막 문제가 와버리면 은근히 기대가 돼. 야, 이거 하나님 어떤 작품을 만드시려고 그러나. 막 기대가 되고 말이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불신자와 같겠습니까? 막 조마조마하며 사는 불신자와 같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오히려 그냥 들어가 버려. 그냥 폭풍 한가운데로 들어가 버려. 그냥 하나님 주신 더 큰 응답과 축복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다 괜찮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모두를 다 살릴 수 있어요. 이게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요.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누가 언약의 여정을 걷습니까? 바로 남은 자들이 걷습니다. 아멘. 렘넌트가 아니면 절대 이 언약의 여정을 걸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순례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순례자들이. 우리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순례자예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순례자예요. 우리가 남은 자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 앞에는 언약의 여정이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모님처럼 순례자의 길을 우리는 다 완수하는 그때를 바라보며 가고 있어요. 한편으로 나는 그 사모님이 부럽기도 했어요. 야, 다 마치셨네. 나는 얼마나 남았을까? 여러분, 참 부럽더라니까, 여러분. 그 순례자의 여정을 그렇게 승리자로, 정복자로 다 끝냈다는 게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가 넘치는 일이에요. 그죠? 야, 나도 저렇게 마쳐야 되는데, 나도 내 여정을 저렇게 끝내야 되는데,
진짜 부러웠어요, 여러분. 그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달려갈 길이 있어요. 순례자는 뭐와 연결됐냐? 길과 연결해서 길. 순례자는 어쨌든 길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길이에요, 길.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시작 전에 불렀던 찬송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거기에도 길이 나오잖아요, 길. 여러분, 길은 순례자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단어입니다. 순례자는 길을 걷는 자이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걸려야 될까요? 우리가 달려갈 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생명과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걷는 자들이에요. 이 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넓고 그리로 다니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많이 없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언약 성취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내가 붙잡은 언약이 성취되는 그 길 위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길이라고 다 좋은 길이 아니잖아요. 올바른 길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그죠?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라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히 살아야 된다, 그건 두 번째고요. 중요한 건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아니, 그 길 자체가 멸망의 길인데 그 길에 서가지고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결국 그 길의 목적은 멸망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길에 서 있어야 되냐? 생명과 구원의 길에, 언약 성취의 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저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한 그 길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결혼 대상자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이 길 위에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길 위에서. 이 길 위에서 만나야 된다니까. 이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만나야 돼. 서로 다른 길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면 같이 가기 어려워요. 왜? 서로 목적지가 다르니까. 가는 길이 다르니까.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어요? 못 만나, 살 수가 없지. 그래서 이 길 위에 서서 이 길을 따라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순례자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배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경,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말로 백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보좌의 영광, 보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엘리사가 있던 그 도단성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둘러쌌던 것처럼, 말 그대로 보좌의 배경이 임한 현장이잖아요, 거기가. 시대의 렘넌트를 키우는 현장이다 보니까요. 보호자의 배경이 거기 임한 거잖아요. 아람 군대는 상관을 바도 없어요. 그냥 그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그 아람 군대는 택도 안 돼. 불말 불병거가요. 그 도단성 주변을 가득 둘러쌌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보호자의 배경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보호자의 배경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 속에 보호자의 배경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여러분의 집, 보호자의 배경이 함께합니다.
이게 순례자가 가져야 될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7가지 축복. 뭡니까?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저와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간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발걸음. 이게 하나님 자녀가 누릴 축복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축복이고 세 번째가 뭡니까? 5가지 확신. 5가지 확신을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구인승 기사,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래서 구인승 기사입니다. 요즘 구인승 차량 많죠? 구인승. 그리고 여러분 10가지 신앙 발판.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우리가 세워져야 될 우리의 든든한 발판.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남은 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순례자의 길을 걸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길은 뭐가 된 줄 압니까? 정복자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것도 어떤 정복자? 세상에서 말하는 정복자는요, 뭐 징기스칸이나 뭐 알렉산더나 시저나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죽이는 자들이잖아요. 막 남의 땅 빼앗고 막 쳐들어가서 막 죽이고. 그래서 정복자 그러면 별로 이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정복자는 그런 정복자가 아니라 뭐다? 살리는 정복자. 세상을 살리는 정복자. 세상을 치유하는 정복자. 아멘.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아서 남은 자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딱 돌아서 보니까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길이 뭐가 됐어요? 정복자의 이정표가 된 거예요. 그것도 살리는 정복자의 이정표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달려왔던 길, 우리가 달려왔던 길을 돌아보니까요, 그게 전부 이정표로 남은 거예요. 첫 번째 이정표가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건 그겁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야, 이게 딱 이정표로 남은 거예요. 우리가 달려왔던 이정표를 딱 돌아보니까요, 거기에 딱 안디옥 교회가 있는 거 있죠. 안디옥 교회가 뭡니까? 세계 선교한 교회. 우리가 걸어왔던 이정표를 딱 돌아보니까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시아 축복. 거기에 최고로 뭡니까? 최초로 바울이 갔던 선교 현장이 바로 그 아시아 현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만나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로마가 어디예요? 세계복음화 현장. 아니 이거를 목표로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순례자의 여정을 걷다 보니까, 순례자의 여정을 다 걷고 돌아보니까 이게 우리가 걸어왔던 곳에 이런 이정표가 남은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사모님이 순례자의 여정을 딱 마치고 돌아보니까 그런 이정표가 남은 거야. 가문이 다 복음화되고 막 남편이 세계복음화의 전도자가 돼 있고 말이야. 자녀들이 막 그렇게 또 이게 이정표로 남은 거야. 그냥 그걸 목적으로 살아온 건 아닌데 그냥 순례자 여정을 걸었는데, 이해합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렇게 걷다 보면 우리가 지나온 발자취가 이런 정복자의 이정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정복자로서 남겨둘 게 있습니다. 크게 3가지예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예요. 남겨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나오고 나면 이게 딱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 딱 지나온 곳에 이게 남아있을 거예요. 첫 번째 플랫폼이 뭘까요? 여러 사람들이
편리하게 유익하게 함께 쓸 수 있는 것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길입니다. 길, 대로, 하이웨이. 여러분 길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대로예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길이 뭐가 되냐? 플랫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걷는 또 길이 됩니다. 또 저 여러분이 이제 뭘 남겨야 되냐? 여러분이 받은 응답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포럼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응답받은 것들이 포럼이 돼가지고 뭐가 돼요?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게 영향을 줘요. 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남겨야 될 플랫폼이 뭐냐면 세 가지 뜰이에요. 저희 교회가 이제 시간표 되는 대로 우리 교회가 남겨야 될 뜰이기도 합니다. 뭡니까? 237 다민족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다민족의 뜰.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받고 아픈 자들이 와서 고침받고 쉴 수 있는 치유의 뜰. 세 번째는 237 나라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을 키울 수 있는 후대들이 마음껏 모일 수 있는 렘넌트 후대들의 뜰입니다. 여기가 세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 뜰이 갖춰지면요 그냥 모이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게임방에 막 게임하러 오세요 홍보합니까? 시설 해놓으니까 자기들이 와서 하지. 놀이터 만들어 오면 애들이 와서 놀잖아 그냥. 우리 하나 가끔 놀이터 가서 그네 타더라고. 아이들 타고 있으면 기다렸다가 타고. 만들어 놓으면 와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뜰이에요, 뜰.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런 플랫폼을 남겨야 됩니다. 정복자로서. 두 번째는 파수망대예요. 파수망대는 뭐예요? 빛을 비추는 것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제자죠, 제자. 우리 후대. 그리고 지역에 세워진 교회. 교회가 바로 빛을 발하는 바로 파수망대입니다. 이들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망대 같은 제자와 후대가 남아야 돼요.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남아야 돼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남아야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많이 남겨야 됩니다. 진짜 교회를 많이 남겨야 돼요. 왜냐? 교회는 빛을 비추는 곳이니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곳이니까. 흑암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교회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안테나입니다. 안테나는 뭐냐? 소통이에요, 소통. 첫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여러분 24시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의 체질은 뭐냐면 평상시 때는 전혀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도 없다가 당장에 일 터지고 문제 생길 때 그때 하나님 찾고 그때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요거 바꿔야 됩니다. 요 체질 바꿔야 됩니다. 그 체질 바꿔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 바라보는 24 묵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 문제 만나면 문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려움 오면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순서 바꿔야 돼요. 이게 안테나입니다. 여러분 안테나라는 거는 뭐예요? 항상 켜져 있는 거잖아요. 항상 소통하는 게 안테나지. 24 소통하는 게 안테나잖아요. 저 여러분에게 그게 돼야 돼. 항상 24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체질이 돼야 돼. 그게 24 묵상이에요. 문제 왔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뭐 일 주어졌을 때만 막 기도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기도 속에서 문제 오면 문제 만나고 사건 오면 사건 만나고 일 생기면 일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묵상, 현장과 통하는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항상 붙잡아요. 메시지를 붙잡아야 통합니다. 메시지를 붙잡아야 하나님과 통하고 목회자와 통하고 제자와 통해요. 메시지를 붙잡지 않으면 통하질 않아. 딴소리야, 딴소리. 엉뚱한 말이에요. 항상 메시지가 통해야 돼. 그래서 우리 전도운동 하는 우리는 항상 뭘 소중하게 여기죠? 이 메시지 흐름, 말씀 흐름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소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도운동의 흐름을 함께하는 제자들과 뭐와 통해야 되냐? 메시지가 서로 통해야 돼. 그래야 함께 전도운동 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집중입니다. 집중. 묵상, 메시지, 집중. 이 세 가지는 소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제자와 통하는 비밀, 현장과 통하는 비밀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자의 이정표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걸어가야 할 언약의 여정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순례자의 인생은 생각보다 짧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저 여러분이 순례자의 삶을 모두 마친 후에는요,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여정 속에 이제 세상을 살리는 정복자의 이정표가 남아있어야 돼요. 남아있어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이걸 붙잡는 자가 바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 남은 자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야 될 순례자요, 세상을 살리는 정복자들인 줄 믿습니다. 완벽한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